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와 또 말씀 나눔은요.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원 2와 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청원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여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여행해 보았나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갔던 나라 중에 좀 아름다운 나라를 손꼽자면 이제 네덜란드를 좀 뽑으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차와 또 튤립과 수많은 꽃들이 물 한 개와 함께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는 것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곳에 있으면 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인지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 나라를 더 소개하자면 이제 말레이시아의 콘타키나발루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또 정말 동양의 하와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참 제가 가서 경험한 것 중에 너무나 평온하고 또 아름다운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갔던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된 나라는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민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가고 싶은가요? 또 왜 그런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유럽 중에 독일을 좀 손꼽으려고 합니다. 제가 갔던 독일은 교육이 거의 무료로 진행되었고요. 또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낙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이후에 가장 중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험할 것이고 또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독일의 많은 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독교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많은 젊은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까 이 생각에 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육의 문화들이 너무나도 좀 가슴에 와 닿았고요. 또 한 군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또 미신이 많은 나라여서 그런지 좀 많이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았었는데 가장 또 좋았던 점은 일본의 어떤 근검 절약하고 또 일본의 선진 문화들을 보면서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왜 안 가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우물쭈물하면 소위 말해 클락션을 누르고 또 심지어 막 욕까지 할 텐데 정말 평온하게 다들 가만히 그 차가 갈 때까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음, 이게 일본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 차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 주는 거죠. 또 특별히 무슨 일이 있다면 직접 가서 또 돕는 것들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실까요? 과연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말씀은 묘사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디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내려오는 맑고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요. 또 길 가운데에 그 강이 흘러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매월 열매를 맺고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바로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이나 몸의 의복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의 말씀을 볼 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를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듯이 이보다 더 존귀한 여러분을 돌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귀중한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나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존귀한 자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도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를 안 돌보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산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피조물이 화평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사야에서 표현한 것처럼 수많은 동물과 또 사람이 함께 화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공동체는 서서히 죽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인데 눈에 안 보이는 통치자들, 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뱀이 간교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속삭이면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소위 말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가지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들의 죄가 다 낱낱이 고하여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백성들의 삶과 마음은 8가지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부족한지, 내가 바로 어떠한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마지막 중요한 열매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삶에서 세상 것을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또 팔복의 마음들을 가져서 우리의 삶에 애쓰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다스리심과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늘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기도해야 될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결국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냐면요. 의사나 연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더 이상 대물림하거나 또 제가 그것 가운데 얽매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나 연예인이 되면 돈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같이 연합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영혼을 위한 기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주목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단히도 애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여러분들의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 정말 작게나마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결국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때로는 또 쉬기도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의 최선과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안타까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단순히 자기 가정과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핍박 아래에서 나라의 독립과 안녕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또 환자들이 속히 치유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 보건당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보건당국의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어려움 없이 모든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전투적 메시아가 되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악과 중독에 빠져서,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바로 술이나 담배, 도박, 음란물, 마약, 권력과 명예, 인기, 성형, 게임, 스마트폰 중독.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말한 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에 빠져서 또 죄악에 빠져서 우리가 온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며 나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나올 수 없을지라도 영상 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직접 선교를 통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걸린 직업선택의 10계명인데요.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 10가지 계명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정말 약한 곳 또 지극히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좋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정말 음지의 자리, 또 연약한 곳, 또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과 나의 편의와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리기 원하세요. 이 그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업, 우리의 유익, 우리에게 집중된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익숙한 곳, 우리가 늘 편하게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애쓰고 섬겨야 할 십자가. 근데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가정을 이룬다면 배우자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가정, 구제하는 가정, 가르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봉사하는 가정, 또 다음